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별로 길지 않은데 예.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요즘에 목감기가 또 둘 다 지금 걸려서 저도 굉장히 목이 불편한 상태이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전도사님이 반주 없이 오늘 또 찬양인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목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제가 물을 마셔도 여러분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저녁 무렵 이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십니다. 근데 아무리 그 새가 자기 자신을 봐도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새 이름은 진홍 가슴새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깃털은 잿빛이거든요. 회색빛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이 깃털을 아무리 제가 뒤집어 보고 살펴보고 떠들어 봐도 이게 다 잿빛인데, 다 회색인데 어떻게 제 이름이 진홍 가슴새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너는 그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죠. 근데 이 진홍 가슴새가 둥지 근처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저 멀리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한 사람이 매달립니다.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 막 피가 솟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새가 볼 때에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제 그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부리로 뽑습니다. 근데 그것을 뽑을 때마다 그 피가 튀어서 그 새의 목덜미에, 그 새의 가슴에, 깃털에 다 이렇게 이제 물들여 버려진 것이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냇가에 가서 막 물을 가지고 씻는데 이 피가 씻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목에, 목덜미하고 가슴에하고 깃털에 이제 붉은색이 물들어져 있고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후로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날 때부터 가슴하고 목덜미에 그런 진홍색의, 붉은색의 깃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작가였던 라겔 레프라는 사람이 쓴 동화입니다. 동화인데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의 줄거리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새가 정말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 새가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그 새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 새를 통해서 이 긍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그것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딱따구리가 되지 말고 아픔에 공감하는 진홍 가슴새가 되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딱따구리가 되지 말고 아픔에 공감하는 진홍 가슴새가 되자. 이 동화 속에서도 참 이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딱따구리는 늘 뭔가 쪼고 파내고 구멍을 뚫고 후벼 팝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홍 가슴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후반부의 4개의 복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 이웃에 대한 태도로 그것이 이제 초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복은 긍휼이라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복되다. 너희들은 참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치시던 이 로마 시대는 참 긍휼이 없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잔악무도한 시대였고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양육강식의 시대였죠. 종교적으로도 이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없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막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거 안 지키면은 막 정죄하고 그러면서 형식주의적인 또 외식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늘 그들이 긍휼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컴이라는 접두사하고 패션, 이제 고통을 당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둘이 합쳐져서 컴패션이라는 이제 그런 긍휼, 자비 그런 단어를 쓰죠. 이 영어권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긍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헬라어로는요, 이 긍휼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다른 이의 처지와 심령을 헤아리고 끌어안아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이것은 에이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는 것인가 하면요,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같이 아파하면서 다른 이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서 끌어안아주는 것, 이제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의와 긍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만약에 없는 의는요, 굉장히 기계적인 겁니다. 그냥 재판정에서 그냥 선고 내리는 거죠. 이제 뭐 AI 이제 뭐 재판이 열린다, 막 그런 얘기들도 막 돌았었는데, 여러분 법대로 그대로 적용하는 이 AI가 인공지능이 심판하는 그런 재판은 어떨까요? 뭐 정상 창잡도 없고 그냥 법대로 그냥 심판하는 겁니다. 법 이거에 의해서 너는 몇 년형 이러고 끝나는 거죠. 굉장히 뭔가 의의는 있는 것 같지만은 뭔가 좀 이 인간답지 않은, 뭔가 좀 긍휼이 없는 이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의의가 없는 긍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정말 값싼 동정이 되어버립니다. 의의가 지켜지고 긍휼이 베풀어지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정말로 큰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만 강조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하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겁니다. 또 긍휼은 행위이기 전에 성품입니다. 온유가 성품이듯이 긍휼도 성품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이 자비가 이 긍휼에 해당하는 바로 그러한 성품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한 자가 되면요, 그 안에서 긍휼의 행위가 흘러나오는 거죠.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긍휼한 존재가 되면은 우리는 그 긍휼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긍휼은 또 성품이기도 하지만요, 긍휼은 행위로도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만 나는 긍휼한 사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돌이켜 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국률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국률이 여긴다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국률이 여기는가? 그냥 동정심에, 값싼 동정심에 그냥 아이 불쌍하네, 아이 어렵게 되었네,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아픔에 우리가 동감하면서 정말 그 국률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의 단어의 뜻처럼 우리는 그렇게 함께 국률로 그들과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국률을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동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다 겪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처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동감하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국률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은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국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국률을 받을 것임이라. 그럼 우리는 과연 이 국률이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 국률을 받을 자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유사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죠. 나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 내 자격에 넘치는 엄청난 것을 선물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름을 붓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입은 사람에게 그 상처에 나을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는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부어주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27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인가 베풀어 줄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한국 갈 때 비행기 타시잖아요. 이코노미석을 샀는데 카운터에서 갑자기 아유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교통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범칙금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가만히 보더니 에이, 요번에 그냥 가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긍휼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값인데,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죄값인데 이걸 면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내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면해 주시는 것, 이것이 긍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죠. 이 은혜는 또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드리는 간단한 기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퀴리에 엘레이손. 한번 따라해볼까요?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가 뭔가 하면 주여, 그런 뜻입니다. 주님, 엘레이손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회나 그런 데 보면은 이 중간 예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국률을 구할 때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런 노래가 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국률 외에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국률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했던 기도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외침과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내 마음이 무너져서 도대체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내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신,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 하나님도 똑같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키리에 엘레손이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국률하심이 이제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셨으니까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 타인에게 국률을 베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률이요, 우리는 흘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받은 국률이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국률함을 입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국률함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흐르고 돌고 세상에는요, 돈이 도는 게 아니고 국률이 흘러 돌아야 되는 겁니다. 뭐 돌고 돈다고 해서 막 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국률이 계속 흘러 넘치고 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남을 용서하고 타인도 내게 받은 그 용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소외된 곳에 많은 국률을 베풀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의료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 보험을 못 든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지만은 주소지가 그곳이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집들은 다 무허가인 것이고 그들은 주소가 적이 없이 등록된 등록지가 없이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이 가입이 안 되죠. 그러면은 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곳에 우리가 현지인 약사, 의사 또 돕는 사람들 같이 가서 또 진단하고 약을 또 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돌보지 않는 그곳을 우리가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국률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항상 보면은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 관심을 두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국률의 사역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국률의 사역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국률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정말 국률이 여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다면은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국률이 여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남자가 딱 저랑 전사님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은 남편을 참 국률이 여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국률이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국률이 여기고 그런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국률이 여기고 또 부모는 자녀를 또 국률이 여기고 서로 국률이 여기게 되게 될 때에 이 국률이 흘러가고 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사람은요, 내 국률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사람은 국률의 대상이다. 저리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로가 국률의 대상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에이 불쌍한 것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사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일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주일 말씀에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잘 들으셨나 확인을 해보죠.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사명의 대상인 겁니다. 그를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돌봐줘야 되는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누군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떠한 곳이든 학교이든 나랑 관련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뭘까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족은 이 국률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서로에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국률은 신적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국률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국률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국률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저놈들 봐라, 죄를 짓네. 내가 창조해줬는데, 내가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야, 이것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네. 에이, 다 죽어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국률이 없으시다면요, 이 우주는 망해도 벌써 몇천 번, 몇만 번은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으면은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없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국률함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면서 이 국률과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 국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입니다. 86편, 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구원도 결국 하나님의 국률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국률은 어떠한 국률인가? 풍성한 국률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그 긍휼을 비로소 알고 우리도 행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매도 맞아본 놈이 잘 맞는다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요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그것이 긍휼이라고 깨달은 사람은요 긍휼이 뭔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뭔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남을 용서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뭔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 내 죄는 조그만 것이 용서를 받았는가? 아닌 거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상대방 앞에서, 상대방이 내 앞에서 죄인인 거, 조그만 잘못, 조그만 실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 긍휼의 사역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처음에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요 줄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무엇이 먼저이냐?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베풀어 주지요,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베풀어 주지요 라고 말하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은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이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의 결정체는 뭔가 하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픔조차도 견디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위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까지도 그 긍휼이 임했던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신적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긍휼의 옷을 입으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곧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인이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이미 죽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은 연약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거,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원수가 곧 나의 모습인 겁니다.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인 것이죠. 내가 누구의 원수였냐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들이 죄에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망치질했던 사람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사람들, 조롱하며 채찍했던 사람들,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용서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모두 다 원수들이었지만은 용서받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메리카 인디언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적어도 1마일을 걸어보라 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죠. 인식의 거리를 두고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참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오해이고요. 우리는 상대방이 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요, 참 이 인격의 성숙함이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 내 입장에서 옳고 그른 것,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쁜 것,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뚝이 조금 터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뚝이 무너지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살짝 길이 보이지만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조금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안을 막고 있던, 내 마음을 막고 있던 그 댐이, 그 뚝이 무너져서 완전히 화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하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긍휼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성경에 상급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한 자가 받을 복은 다름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복이 주어졌었잖아요. 근데 긍휼한 자가 받을 복은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보다 사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긍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그 복을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이제 두 수도사가 산길을 가는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춥죠. 이 두 사람은 막 그렇게 그냥 온몸에 막 이렇게 천을 휘 감고 어떻게든지 추위를 피해 보려고 막 그 눈보라를 뚫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한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게 얼어 죽을 것 같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수도사는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그러면서 먼저 갑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 도저히 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업습니다. 그 가다 보니까요, 그 노인을 업고 가다 보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온몸에서는 땀이 막 나고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견디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앞에 갔던 수도사가 추위에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누구 죽고 누가 사는 길이 아니고, 내가 국률을 베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나도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국률을 베풀면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률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 살려야 되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그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국률을 잃어버리고 자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 사람의 헤세드는요, 인자, 국률, 사람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룻게 보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있죠. 근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국률이 여겨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내가 안 갈 겁니다. 나는 어머니 쫓아갈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국률이 여기는 마음에 같이 가게 되어지죠. 룻은 나오미를 국률이 여기고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를 국률이 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국률이요, 하나님의 국률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국률이 하나님의 국률을 부른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국률이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국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우리의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보면 이런 축복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반말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국률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국률을 내가 또 베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안을 가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고, 오늘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진정한 복,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국률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참 복되다, 국률이 여기는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국률을 베푸실 것이미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우리가 복됨을, 또 우리가 그 국률을 베풀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